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 공부는 우리의 왕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배우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의 백성 그리고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말씀의 숲을 보게 되면요. 블레셋에 7개월 동안 머물렀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컴백 돌아오게 되죠. 상징적으로 언약궤가 돌아왔다는 것은 이제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에 시작이 되었다는 뜻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합니다. 물론 그 이유가 나오긴 하지만 거절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세우고자 했던 왕은 어떤 왕인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돼야 될 텐데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웠을 때에 과연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고 과연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함이 있는가?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숲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언약궤가 머물게 됩니다. 그게 7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7장 3절에서 17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다시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회개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8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지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8장 4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모두 이 네 가지의 사건이 7장과 8장에 나오는 큰 사건이 될 텐데요. 먼저 보면 이제 사무엘의 아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의 아들 이름, 크게 중요한 이름은 아니지만, 자, 미스바, 2번 센, 3번 에베네셀, 4번 요엘, 5번 브엘세바, 6번 아비야, 7번 라마, 8번 기스. 자, 사무엘의 아들 두 명이 나왔죠. 8장에 딱 보면 나옵니다. 누구였을까요? 누굽니까? 두 명. 금방 지나가서 모르겠어요? 원래 성경이 되게 다 살짝 자는 거예요. 그렇게. 자,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명의 아들이죠. 요엘과 아비야. 나머지는 이제 다 지명이에요. 미스바, 센, 다 지명이고. 이제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두 아들이 나옵니다. 크게 뭐 중요한 인물은 아니지만 중요하긴 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적으로 왕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두 아들이니까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1번부터 문제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20년 만에 돌아와서 어느 지역 누구의 집에 머물게 됩니까?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누구의 집에 놨다고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오게 되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생각해 보다가 어디에 옮기냐면 산에 사는 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아마 이게 산 정상 같아요. 이게 나중에 사진도 보겠지만 이런 언덕 정상 부근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갖다 놓게 됩니다. 그 아비나답에 여러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엘리아살, 아마 첫째일 것 같아요. 엘리아살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이 7개월 만에 돌아와서 이제 20년 동안 이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됩니다. 자, 기럇 여아림에 사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있게 됩니다.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궤를 지키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뭐 경비라고 할까요? 이렇게 집을 잘 지키도록 만들어 놨죠. 20년 동안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됩니다. 언약궤가 아마 이렇게 오래 있을 줄은 몰랐을 거예요. 아마 잠시 있겠지 생각했는데 20년 동안 있게 됩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또 뒤에 한번 또 살펴보겠지만, 자, 그렇다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내고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 엘리야살이 하나님의 계를 지켰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이 아비나답이 누구인가? 이 기럇 여아림에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 이름의 뜻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나의 아버지는 고귀하다, 관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관대하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 영화를 우리 그 청소년들은 못 봤겠지만 예전에 이제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300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팬티만 입고 나오는 한 왕이 있습니다. 나와서 이 말을 외칩니다. 나는 관대하다. 밑도 끝도 없이 나는 관대하다라고 외치는 이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의 이름이 뭐냐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인데 그 우리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누구의 남편이냐면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에스더의 남편이 크세르크세스. 굉장히 성격이 포악했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세르크세스가 이 에스더의 남편이었더라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성경의 이름에는 다른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 역사적인 이름으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나는 관대하다. 그냥 나의 아버지가 아마 좋았던 것 같아요. 아비나답의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할아버지가 되겠죠. 아비나답의 할아버지가 좀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나의 아버지는 관대하다, 고귀하다라고 지었던 것 같은데요. 성경에 보면 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이름이 모두 3명이 나옵니다. 동명이인이 3명인데 이새의 둘째 아들이 아비나답이에요.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도 아비나답입니다.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 때 아마 좀 유행했던 이름인 것 같아요. 좀 많이 짓던 이름이 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아비나답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많은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기로 레위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궤를 보관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무나 만질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데나 있었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레위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는데 이거 어디 보관해야 되겠냐 딱 했을 때 생각해 보니까 우리 마을에 레위인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관리하고 성경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이 있으니까 그 사람 집에 갖다 놓자 라고 아마 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아비나답의 집에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비나답의 이 당시에 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은 도피성이 레위는요 어디에 머물러야 되냐면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6군데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이 도피성 6군데의 도피성이 있어요. 그래서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길랏, 라몰, 바산, 골란이라고 요단강을 기점으로 3개씩 6군데의 도피성이 있는데 이 도피성에 레위인이 머물게 되어 있어요. 이 도피성 6군데와 그리고 예루살렘 성 총 7군데에 머물러야 되는데 기럇 여아림은 도피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레위인이 이곳에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사사기 17장 보면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시대적 배경보다 한 50년, 100년 앞선 시대 때 미가라고 한 개인이 자신의 제사장을 두게 됩니다. 집안의 제사장.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목사님을 자신의 집에 교회를 만들어 놓고 이곳에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거예요. 자신의 개인의 제사장을 레위인을 구하게 되는데 이 레위인이 이스라엘 전역에 돌아다니고 있던 레위인 한 명을 찾아서 데리고 와요. 이 사건을 통해서 보건대 아마 이 당시에는 각자 소견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편한 대로 살았기 때문에 아마 레위인들도 율법에는 6군데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야 되지만 너무 많이 몰려 있으면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좀 또 모든 레위인이 다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좀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았을까. 그 돌아다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비나답의 부모님이나 조상이었을 거고 그들이 기럇 여아림에 머물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해요. 그리고 아비나답의 후손이 나중에 보면 우사 아비에스 아까 나왔던 그 아들 말고도 우사가 나중에 그 옮기는 일에 동참하는 거 보면 공식적으로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 아비나답의 가문이 제사장 계열의 가문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럇 여아림에 아비나답 집에 20년 동안 머물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도시는 어떤 곳인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예루살렘 남쪽 부근으로 약 1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해발 750m.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평창 정도 되는 그런 해발 고도를 가진 곳인데 그 이름의 뜻은 이제 숲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숲이 좀 많았던 것 같고 지파상으로 보면 유다 지파 땅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그 언약궤가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실로. 근데 실로는 유다 지파 땅이 아니에요. 실로 베냐민 지파인가? 하여튼 그 다른 지파 땅이에요. 다른 지파 땅에 언약궤가 있다가 사무엘 요 시대 때, 사무엘 시대 때 이것이 어디로 옵니까? 유다 지파로 오게 되잖아요. 언약궤가 유다 지파로 오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 세워졌다가 유다 지파인 다윗 지파의 하나님의 종, 다윗 계열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옴으로 통해 가지고 왕권이 그곳으로 옮겨지는. 그래서 이후에 언약궤는 계속해서 유다 지파의 땅이었던 예루살렘 성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왕권도 계속해서 유다 지파에 머물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좀 성경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엠마오지 않았을까? 엠마오. 실제로 이제 엠마오를 성경 지리학자들 한 두 군데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 두 군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나중에 성지순례 가게 되면 이 기럇 여아림에 엠마오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아브고시, 그러니까 그 당시 명칭으로 아브고시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던 엠마오다라고 하는 그 기념 여러 가지 교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기럇 여아림이래요. 이제 히브리 용어는 이제 셰펠라라고 구릉이에요. 언덕 같은 곳이에요. 언덕. 우리로 치면 이제 700m지만 완전 높은 산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산지라고 산지 같은 곳이죠. 보면 맨 꼭대기에 무슨 건물 탑 같은 게 하나 보이죠? 이게 뭐냐면은 잠시 때 보겠지만 이제 이게 위에서 본 항공 사진으로 본 기럇 여아림입니다. 이렇게 여러 언덕 구릉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에 이 기럇 여아림이 있게 되는 것이고 아까 보았던 그 무슨 탑 같은 게 뭐냐면 바로 기럇 여아림 상 정상에 있는 성모 언약궤 교회라는 곳이 이곳에 아마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머물렀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천주교에서 이렇게 성모 언약궤 교회가 있고 실제로 아비나답의 집터라고 생각되는 추측되는 곳에다가 기럇 여아림 기념교회를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하면 세워놨고 기럇 여아림이 예루살렘 남쪽으로 14km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4km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길입니다. 하루 내가 갈 수 있는 거리를 대충 한 10km에서 15km 내외로 보기 때문에 하루길 정도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하루 종일 예수님과 같이 걸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거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기럇 여아림에서 보게 되면 저 뒤에 보이시죠? 이게 지금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본 거예요. 눈에 보여요. 14km니까 눈에 보여요. 그냥 멀리 산 구석 쪽에 뭐 건물들이 쫙 보이잖아요. 저게 다 예루살렘입니다. 또 중간에 보면 도로 보이죠? 여기 이제 이스라엘 일본 국도, 우리나라 일본 국도처럼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본 국도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 다 아마 그래서 기럇 여아림이 아마 엠마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면은 엠마오로 추측되는 그런 생각되는 곳에다가 이렇게 기념물을 세워놓고 교회도 세워놨습니다. 아마 이런 상징성들이 있기 때문에 기럇 여아림에 언약궤가 오게 되고 그곳에 있던 아비나답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디에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왔는데 오고 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마음껏 살다가 그렇게 심판당했으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 회개하라. 회개하는데 어떻게 회개해야 되냐?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또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무엇을 하게 됩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던 것,
지난날에 우리가 잘못 살았던 거, 우상 숭배하며 방탕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항상 보게 되면, 구약에서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과 하나님을 같이 섬겨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이방인이니까 당연히 우상 숭배를 하는 거고 그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우상 숭배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도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 뭐냐?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고 하나님과 맘몬을 함께 섬기고 하나님과 아스타롯을 같이 섬기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요수아의 말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하나님, 아스타롯과 하나님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자, 우상 숭배는 이방인들에게 하는 이방인들은 당연히 안 하는 거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에게 금식하고 회개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겠다. 했을 때에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이게 참 중요한데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회개 기도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참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제 딴 놈 팔지 않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잘 되는 게 아니라 더 망하는 거야. 내가 더 망해. 아니 내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했는데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했는데 잘 되는 게 아니라 더 망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공격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샬롬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기념해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에벤에셀의 돌을 만들게 됩니다. 자, 미스바의 정확한 위치는 몰라요. 구약에 나오는 여러 지명들의 정확한 위치는 모르고 대략적으로 아마 여기이지 않을까 한 몇 군데 찍어보고 그 다음에 막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가지고 뭐가 나오면 여긴 것 같다 했다가 또 저기서 나오면 저긴가 봐. 학자들끼리 막 싸우는데 미스바도 정확한 데는 모르는데 대충 두 군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비 사무엘 선지자라고 불리는 동네와 텔렌 나슈베라고 불리는 이 두 곳을 가지고 아마 미스바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미스바에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이 물을 길어와서 물을 붓고 회개하고 제사를 드렸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왜 물을 길어서 물을 붓고 회개하고 기도했는가? 물을 붓는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물이나 포도주를 제사 드리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앞서서 붓는 행위는 뭐냐면 전제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여러 제사법 중에 전제라고 있습니다. 제물에다가 포도주 또는 물을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울 때에 뭘 하게 되죠? 고랑을 파고 제단을 쌓고 물을 붓잖아요. 이게 전제거든. 여호와께 전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 전제는 물이나 포도주를 제물에 부어서 드리는 건데 실제로 초막절, 이 장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실로암 물을 떠와가지고 전제를 붓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이것을 기념해가지고 내게로 오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말씀하셨던 배경이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오늘날 이 이스라엘의 초막절, 장막절에 유대인들 중에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선별해서 이것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실로암 물가입니다. 여러분 실로암이 이것이에요. 물론 뭐 클 수도 있겠지만 실로암 이 물이 나오는 생수예요. 이렇게 나팔을 불고 장막절, 초막절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얀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제사장 복장을 하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담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 신라 물을 담아서 이 물을 가득 부어 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걸 이제 들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성전까지 이제 들고 가면 이제 뒤에서 가면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 정통파 유대인이죠. 여기 구레나루 자르지 않고 쭉 있는 거 보면 이게 정통파 유대인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쭉 가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올라가면 이렇게 이제 성전까지 쭉 올라가는 굉장히 이제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절기예요. 왜냐면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고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절기가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나팔절과 초막절이거든요. 유월절과 오순절이 이미 다 이루어진 거고 역사 가운데 다시 일어나야 될, 재현돼야 될 두 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제 초막절과 나팔절이거든요. 나팔절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이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거. 나팔절 소리와 함께 신년이니까. 그리고 초막절은 뭡니까? 나중에 그 소선지서에 나오지만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온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이 절기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사진 보죠. 비블리칼 미스바라고 생각되는 지역 텔 앤 나시베 위에 보면 적혀 있죠. 또 가로 열고 또 비블리칼 미스바이지 않을까 표시해놨죠. 나비 사무엘, 삼월이야, 삼윌인데 이게 사무엘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나비 사무엘, 사무엘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아마 나비 사무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가면은 사무엘의 무덤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무덤이 있고 이곳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성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이곳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유적들이 이렇게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주간 이 미스바에 모여서 뭘 합니까? 금식 기도를 하게 되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전제를 드리고 사무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데 자 그래서 금식 기도에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자식이 밥을 굶고 부모에게 덤벼들면요. 이게 부모 없습니다. 이게 악용하면 안 돼요. 뭐 사달라고 할 때는 막 밥 굶고 그냥 막 며칠 굶고 이거 사주기 전까지는 밥 안 먹어. 그냥 단식하겠다 하면 이게 부모 없어요. 자식 굶고 그냥 힘들어서 쓰러져 있는데 누가 어떤 부모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 해주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금식하고 그냥 작정하고 달려들면 하나님은 들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금식기도에 능력이 있는데 근데 그런 금식기도도 능력이 있지만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냐고 나와 있냐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냐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냐 금식이 뭐라고요? 단순히 밥을 안 먹고 뭘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라고요? 어려운 자를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우리가 물론 때때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정하고 목적을 가지고 금식 기도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금식을 할 수가 있는데 뭡니까? 어려운 자들을 돌보면서 줄인 자에게 양식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을 살펴보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물론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떤 것들을 작정하고 금식하는 먹지 않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추석인데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아직 계속 생각 중이고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추석을 원래 이제 추석이 성경적으로 보면 뭡니까? 추석이 성경적으로 보면 추수감사주의래요. 이게 추수감사주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 11월 둘째 주까지 갈 필요 없고 원래 이날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 되는데 우리는 뭐 미국 교회 전통 따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추석에 좀 도움이 필요한 자들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추석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조금 제가 좀 생각을 해보고 좀 함께 나눴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살리에 가면 금식 기도원이 있죠.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큰 금식 기도원이라고 하는 오살리 금식 기도원 있습니다. 이거 같은 금식 많이 해요. 가면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많이 금식하고 있는데 이렇게 때때로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금식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세대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음식을 해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합주의예요.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만 섬겼던 게 아닙니다. 항상 그들은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겼어요.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바알만 섬겼으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항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제거해라. 바알을 제거하고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맘몬을 제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과 맘몬을 함께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됩니다. 뒤에도 말하겠지만 우리가 누구를 왕으로 생각하고 섬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왕이 더 위대한 왕이냐? 어느 왕이 더 크신 왕이냐? 이왕이면 더 위대하고 크신 왕을 섬겨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만약에 누군가 와가지고 당신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겠습니다.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떨 거예요? 받을 거예요? 말 거예요? 받을 거예요? 말 거예요? 저는 받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위대하고 강한 나라에 속하고 그 나라를 섬기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왕으로 모실 것인가? 위대하고 더 크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바알의 모습들입니다. 실제로 발굴된 그런 가나안과 그 여러 지역에서 발굴된 또는 새겨져 있는 그런 바알의 모습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정교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대충 그냥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여신들, 다양한 아스타롯입니다. 뭐 주전 7세기 것도 있고 1400년 것도 있고 가나안에서 이집트에서 발굴된 것도 있습니다. 좀 부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좀 잘 새겨진 금으로 된 것들이라든지 청동으로 된 것들도 있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무슨 돌에다가 이런 식으로 새기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아스타롯을 섬기기도 합니다. 블레셋이 무방비에 이스라엘이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누군가가 간첩이 와서 말해줬겠죠. 스파이가. 그러니까 블레셋이 공격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무방비로 모여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블레셋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느 정도로 싫어하냐면 아말렉은 그 이름까지 내가 없애버릴 거예요. 천하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남기지 않겠다. 아말렉은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아말렉을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말렉을 싫어하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광야로 들어오게 되는데 아말렉이 이 광야 쪽에서 살던 이게 산적 같은 그런 부족, 그런 민족이에요. 이게 도둑대예요, 도둑대. 도둑처럼 이게 광야로 오는 사람들을 도둑질하면서 살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오게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공격하는데 산적질하는데 누구를 공격하냐? 맨 끝에서 힘없는 병자들, 노인네들, 여인들, 아이들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죽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너무나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냐? 약한 자를 괴롭히기.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가장 약한 자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빼앗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들 다 없애버리겠다. 천하에서 다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 이후로 사올 때까지 대대로 수백 년 동안 아말렉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없애버려요. 맨 마지막에 없어진 아말렉이 어디냐? 나중에 뒤에 가면 하만겨리. 거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싫어하는데 블레셋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려고 모여 있는데 뭐예요? 공격하러 왔잖아요. 아주 나쁜 일이에요. 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 중에 그래서 여러분 학폭 하나님이 엄청 싫어요. 왜냐? 약한 자를 괴롭히잖아. 하나님은 약한 자를 괴롭히는 걸 너무나 싫어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돌보라고 하셨지 약한 자를 괴롭히라고 말씀한 적이 없거든요. 약한 자를 괴롭혀서는 안 돼요. 좀 우리가 만약에 괴롭히려고 한다면 좀 힘 있는 사람을 괴롭혀야지. 왜 약한 자를 괴롭혀? 여러분 약한 자는 절대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예요. 근데 블레셋이 그렇게 괴롭힐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큰 우레 소리와 번개 소리로 그들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이것으로 보건대 아마 이 시기가 언제였을까? 건기지 않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른 하늘에 지금처럼 맑은 하늘에 갑자기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뭐가 번쩍번쩍하면서 부강거린다. 지금도 무섭지만 이 고대 사회에 마른 하늘에 갑자기 번개가 치고 벼락이 치고 천둥이 울리면 어떨까요? 하늘이 노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마 건기 때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죠. 자, 이것이 에벤에셀 터입니다. 실제로 아지벳 자르트라고 하는 곳인데 에벤에셀에 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에서 뭘 하게 됩니까? 돌을 세우게 되죠. 이런 돌을 세웁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많아요. 어떤 특별한 일을 하고 난 뒤에 돌을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거. 실제로 이것이 인간의 어떤 문화 인류학적인 인류의 어떤 보편적인 특성인데 이게 뭡니까? 오벨리스크죠.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거 맨 왼편은 이집트에 있는 오벨리스크, 중앙에는 미국 워싱턴에 있는 오벨리스크, 맨 오른쪽에는 바티칸에 있는 오벨리스크. 이 오벨리스크가 뭐예요? 승전 기념탑이에요.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 우리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특별한 역사적인 일들을 하고 난 뒤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십니다. 야곱이 라반을 만나러 가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뭘 하는 거예요?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다시 또 라반을 떠나서 베델에 와서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뭘 하게 되냐면 또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건너면서 요단강 안에 있던 돌 24개를 주워옵니다. 주워와서 건너편에다 세웁니다. 기념비를 세워요. 에발산에서 율법의 돌에다 새겨놓고 자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이런 하나님의 기념비가 있어야 돼요. 역사적인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 삶 속에 이런 에벤에셀의 돌 같은 기념비 같은 돌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자, 3번 엘리와 사무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와 사무엘의 공통점이 뭘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8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로 세웠는데요.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사바에서 뭐가 됐다고? 사사가 되었는데 중요한 건 3절이죠.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공통점이 두 개가 있으나 뭡니까? 아들이 두 명이 있고 이 두 아들이 뭡니까? 다 망난이라는 거예요. 금쪽이로 키웠다는 거죠. 엘리나 사무엘이나 자식 농사에 실패했습니다. 본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렇고 이 요엘과 아비아도 그렇고 제사장과 사사로 세웠지만 부적격이에요. 엉망이었다. 왜? 자기 원하는 대로 했잖아요. 돈 받고 뇌물 받고 재판하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가죠. 이렇게 금쪽으로 잘못 키웠기 때문에 결국 이 두 아들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뭐합니까? 당신의 두 아들 우리 사사로 못 받겠습니다. 우리 지도자 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옵소서. 이 두 아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됐다가는 정말 쪽박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쪽 같은 내 새끼로 키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육해야 돼요. 양육이 아니라 훈육입니다. 훈육. 훈련하면서 때로는 훈계하고 훈련과 훈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훈계를 안 하죠. 남의 집 자식한테 잘못 말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집 자식도 말을 잘못하면 요즘은 그렇다면서요. 뭐 이렇게 자식이 부모가 혼내면은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세상이 돼가지고 마음대로 혼내지도 못하는 세상이 돼요. 근데 성경은 훈육을 하게 돼요. 훈련과 훈계로 우리 자식들을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데 금쪽같이 키우다가 정말 쪽박 차는 그래서 아마 지금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7절과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가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대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같은 왕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왕 필요 없고 이방 나라들처럼 멋있는 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는 왕 말고 또는 당신들의 두 아들처럼 정말 개망나니 같은 그런 아들 말고 우리 눈에 보이는 정말 좀 왕 같은 멋있는 그런 왕을 주시옵소서. 하지만 실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우리 좋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고 이 버린다는 뜻이 포기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포기할 테니까 하나님도 우리 포기하고 나도 하나님 포기하고 서로 포기합시다.
포기하고 우리는 좀 멋지고 좋은 왕을 주시옵소서. 어떤 왕입니까? 열국처럼 멋진 왕. 20절에 보면 우리가 전쟁 나갈 때에 우리 앞에서 우리의 멋지게 우리의 전쟁을 이끌어줄 왕을 달라는 거예요. 전쟁 때 뭐 뒤에서 이렇게 막 기도하는 왕 말고 멋지게 이렇게 차려 입고 군복 입고 이렇게 칼 들고 나를 따르라 할 수 있는 이런 왕을 달라는 거예요. 보이는 멋진 왕. 어떤 왕요? 이런 왕이죠. 이 당시에 바로같이 이렇게 멋지게 좀 왕 같은 뽀대 나는 왕을 달라는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함무라비 메소포타미아 왕이죠. 함무라비죠. 멋있는 왕이 달라는 게 좀 수염도 쫙 그리고 멋있는 이 함무라비 전설에 나오는 이 길가메시의 전설에 나오는 왕이잖아요. 사자도 그냥 잡을 수 있는 막 한 손에 사자 목 조르고면서 이렇게 멋있는 왕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는 왕 필요 없고 우리 눈에 보이는 화려한 왕을 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무엇을 포기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포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좋은 것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뭔가 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멋진 것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래, 너희에게 왕을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왕의 제도가 뭡니까? 8장 9절과 17절과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가게 될 것이고 너희는 그들의 종이 될 것이고 그날에 너희가 너희의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시지나 하나님이 듣지 않을 것이다. 왕의 제도가 뭡니까? 너희가 종이 된다는 거예요. 11절과 12절에 보면 군역의 의무죠. 국방의 의무를 너희들이 지게 될 것이고 12절과 13절에 이제 너희들이 노동해야 돼. 왕을 위해서 노동해야 되고 14절에서 15절은 세금을 내야 된다. 오늘날 우리 국민의 의무 4대 의무입니까? 뭐 몇 대 의무가 있죠.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미 이때 나오는 거죠. 너희들에게 왕을 줄 것인데 너희들의 왕은 이러한 것들을 너희들에게 요구할 것이고 너희들은 이러한 것들을 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떤 왕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될까요? 이런 말이 있죠. 노비도 부잣집 노비가 좋습니다. 회사도 대기업의 직장인들에 비했는데 대기업의 노예가 낫지 중소기업의 노예보다는 그래도 이런 대기업 중에서 금융권에 있는 대기업이 나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퇴직할 때 돈을 많이 받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집 노비로 사느냐 부잣집 노비로 있느냐 가난한 집 노비로 부잣집 노비로 있으면은 잔치도 자주 열으니까 고기도 많이 자주 먹을 것이고 가난한 집에 노비로 있으면은 그냥 밥도 못 먹는 거예요. 맨날 같이 굶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왕을 섬기겠습니까?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것이냐 아니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세상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거짓의 아비요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을 왕으로 모실 것인가? 어느 왕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섬겨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선택의 기로가 있죠.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어느 것이 우리의 왕이 될 것이냐고 항상 우리 앞에 선택의 길이 놓여 있을 때에 생명과 저주가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이 있을 때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인도를 받고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선택하고 왕께 만세를 외치면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 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